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0번째 시간, 다윗의 믿음의 기도로는 3번째 시간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는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분별하게 알고, 그리고 그 자신을 구원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3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견하셨습니까? 시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는 표제에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에 쓰여진 기도문들을 3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 자체가 다윗의 기도인데 이것은 특별히 다윗의 기도 중에 기도이기 때문에 표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그 기도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탄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보통 기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의 행사를 높이든지 그런 찬양, 그런 감사, 그러한 높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호소입니다. 시작부터 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그런 거 말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과거 옛날에 설교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1971년 7월 26일 날 미국 제임스 어윈 대령과 동료들이 아폴로 15 우주선을 타고 달에 4번째로 갔다고 합니다. 달 탐사를 잘 마치고 귀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탔던 캡슐이 지구 가까이 오면서 보통 보셨습니까? 우주선이 달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낙하산이 펴지죠. 대기권을 뚫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낙하산이 펴지는데 3개가 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윈 대령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2개만 펴진 거예요. 하나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낙하산이 3개 중에 2개만 펴지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예상한 속도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게 거의 추락이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추락할 정도로 속도가 빨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본부인 나사도 화면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뭐 이런 기도일까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하나님 아주 간절히 급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서 내려오는 캡슐을 받아친 거예요. 속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삭감이 됐겠죠. 속도가 줄어들면서 안 펴졌던 낙하산 하나가 마저 쫙 펴지고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어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어윈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손 쓸 수 없었고 우리 대원들도 손 쓸 수 없었고 나사인 본부에서도 손 쓸 수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급박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와닿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올라올 때까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더 확산세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고, 병상이 없어서 경기도 사람이 저 목포까지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수양관을 지금 내어주어서 임시병동으로 사용도 한다라고 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주 급박합니다. 전염병만 급박할까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분들, 급박한 분들 있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다른 질병들, 그것 때문에 급박한 분들 계시고, 생명이 위독하고 급박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욱더 우리 피부에 와닿고 더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문이기에 순서대로 1절부터 쭉 살펴보길 원하는데, 굳이 단락을 좀 나눈다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입니다.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주여. 1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첫 단락은 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호소, 고백, 호소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호소인데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도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갓, 생존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다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은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두 번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따라할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지금 살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만 해야 들어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을만 해야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1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0원 줍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쓰는지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나쁜 일에 쓸 수 있죠.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요. 나쁜 일에 쓰는데 부모가 그 돈을 줄까요? 안 주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는 지금 경건합니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를 통하여 살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내가 기도하는 이 목적은 순수하고 바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3절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며 호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하신 기도들을 보면요, 다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인내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하면 25년 동안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내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되, 그러면서 한 과부 이야기하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선하지는 않지만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나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인데 내 자녀가 인내하고 밤낮 부르짖으면 어찌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내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케 하는 원수 탐막이 떠나갈지어다. 4절 5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호소합니다. 4절에 주를 우러러보니 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주님께 손을 들다, 주님께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며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됩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긍휼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호소하고 긍휼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격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 2절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이고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부터 10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8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핵심 문구를 꼽으라면 뭘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하나님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과거 미국 하와이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심우하시는 하영조 목사님이 하와이를 방문하셔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한인들, 학생들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한번 목사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오신 이유는 오늘의 교회가 그리고 하 목사님이 한참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돼서 그전에는 연예인 교회였어요. 힘들고 낙심될 때 안식년을 가져서 갔던 곳이 하와이의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본부였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 이후로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또는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종종 거기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거기서 훈련받을 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그때 목사님이 오신 이유는 하 목사님의 따님이 우리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방대학 안에 한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한인들을 다 그 하와이 바닷가에다 모아놓고 한 수백 명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 그 사람들 다 바베큐를 하 목사님이 쏘셨어요. 잘 먹고 우리 애들 아주 어려서 진짜 2살 3살 때였는데 안아갖고 하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고 기도도 받고 뭐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이 묵었던 숙소가 하와이의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있는 힐튼 호텔 가보셨습니까? 저도 그분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몰래 우리가 갔는데 하와이에 있는 힐튼 호텔이요. 전 세계의 힐튼 호텔 가운데 가장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호텔 내에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예를 들면 1동에서 2동으로 움직일 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갑니다.
말 다 했죠. 기차를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배가 운행합니다. 1동 하와이 힐튼 호텔 1동에서 2동, 3동 이렇게 갈 때 기차나 배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가 큽니까?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거기 소유주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어서 그런지요, 호텔 안에 뭐가 많을까요? 우상들이 바글바글해요. 모든 형상, 조형물들이 다 우상 조형물이에요. 희한하게 특히 동물들, 소 머리,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고, 개, 뱀, 온갖 우상들, 온갖 그것들 조형물들이 호텔 곳곳에 놓여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일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신학이 우리보다 일본이 더 발전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일본 신학자들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일본보다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주님만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쪼잔하게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거기는 얘도 믿고 쟤도 믿고 얘도 믿고 신들이요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그러니까 나만 도와주면 어떤 신도 오케이예요. 기도할 때도 복잡하겠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석가를 빌어서 마리아를 통해 이렇게 기도할지 어떻게,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으면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고백,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고백하십시오. 주만 의지한다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윗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진리의 길을 걸을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1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주님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3절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완료해요. 완료. 건지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건지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건지셨음이니이다예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전히 환난 중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지셨음이니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과 그리고 믿음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하면 아유 제까짓 게 뭐요 그런 응답을 받겠어요. 제까짓 게 뭐요 구원 받겠어요. 제까짓 게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조차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생겼을 때 확신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뭘까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거 우리는 요나의 기도 때 살펴봤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완료형이었어요. 여전히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는데 그의 기도 가운데는 건지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요나서 2장 전체가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진짜 마음에 확신이 다가오고 진짜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물러갔을 때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응답되었습니다. 합격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호소합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호소합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호소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호소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앞에서는요 호소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어려워요.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호소만 했는데 뒤에 호소는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앞에서는 자신의 처지만 보였어요. 내 문제만 보였어요. 그런데 뒤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뭡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문제도 내 삶을 짓누를 수 있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500원짜리가 언제 커 보입니까? 태양보다 언제 커 보여요? 내 눈에 이렇게 가까이 되면 500원짜리도 태양보다 커 보여요. 문제가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떨어져 보면 태양 바라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눈에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게 문제의 특징이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인지하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게 영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고, 내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꼭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고, 내가 모르는 능력이 있고, 내가 모르는 구원이 있고,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힘을 주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가지 루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필요한 고난. 고난이라고 다 나쁩니까? 이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그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 있다라는 게, 그건 좋은 고통이에요. 필요한 고통이에요. 꼭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고통이에요. 그거는요, 피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걸음마할 때 당하는 고통, 또는 남자가 군대 가서 성장하는 고통.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죠? 그 고통은 필요 없는 고통입니까? 때로는 필요한 고통이에요. 그러한 성장의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불필요한 고통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내가 힘 빼고 아픈 고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든지 길을 피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찌됐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앞에 호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기드온의 표징 기도 살필 때 나누었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표징을 허락하셔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때 기드온은요, 믿음으로 충만한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98% 믿는데 2%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2%가 부족해요. 다시 한번 확인, 마지막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게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이 표징을 구할 때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 말로 노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주여 믿습니다.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확실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지, 장난식으로 호기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봐요. 하나님은 그런 만홀히 여기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어요. 이 급박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실 줄 믿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지만, 순종하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표징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돕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영국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회자되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인 것 같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아주 친했던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리가, 그 무게가.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들, 또 좀 친밀한 이야기들, 좀 마음 편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그 어떤 그 친해진 과부하고 그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그 과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런데 그 과부를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건 그 과부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왕이 그 여인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평안함과 담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여왕이 자주 찾아왔던 거예요. 한 번은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물었답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가장 높은 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왕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과부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걸 알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 나라고? 당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별로네? 여기 이 집을 방문한 손님 가운데 제일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과부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죠.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죠. 어떻게 손님입니까? 당신은 손님이고. 그 고백에 여왕이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다윗의 호칭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호소, 그 사람의 간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 세 번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호소, 고백, 호소. 어떻게 호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을 살피며 인내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만 하나님입니다. 겸손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힘을 주시든지 구원하시든지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호소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호소하고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